오늘도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 응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자의 글귀인데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은 1차 문헌이 되어야지 2차 문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차 문헌이 되어야지 2차 문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1차 문헌이 되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또 성경책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열면 막 뭐 튀어나오고 막 이러나요? 근데 혹 이런 분들이 있죠. 꼭 힘들 때만 갑자기 성경책을 피시고, 힘들 때만 갑자기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나올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1차 문헌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121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이 시편 121편이 내 상황하고 똑같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1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차 문헌으로 대한다는 태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내 삶 속에 있는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녹여내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뭐 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의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0편부터 13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배 시에 불렀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다. 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전에 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것은 상향식 사고방식인데, 상향식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었고, 시온산이라고 불리죠. 그 산을 다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덕을 쭉 올라가야 성전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예루살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인데, 특별히 이 노래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불려졌느냐, 물론 다윗 때 많이 만들어졌겠지만 이것을 시편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가사를 시어로 정리한 것은 언제 했느냐, 대부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많은 신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이때 이 시편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객들의 노래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 노래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밑에서, 저 여리고에서, 블레셋 평야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올라와야 된다고요. 안식일마다 올라갈 수는 없고 3대 절기가 되면 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리고에서 특별히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올라가려면 그 길이 험난합니다.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많이 살아요? 강도떼들 아시죠? 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다 사람들 지나가지만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빈번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만큼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길이 그 걸음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그렇다면 오늘 이 순례의 노래가 이 시대를 향해서 아까 우리 1차 문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이 순례의 노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아하,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이 순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속에서 우리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날 수 있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죠. 아니 지금도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또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질곡과 강도와 고난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과 순례길 속에서 결국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대상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순례의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례길 속에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해지는, 정말 은혜의 당미가 충만하게 내려서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려놓았던 이 신앙의 끈, 내려놓았던 이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라는 그 원동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많이 안 볼 거예요. 3절까지만 볼 건데, 자, 1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산의 정체가 뭘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산의 정체는 특별히 제가 그 여호수아서 강해를 할 때 아얄론 골짜기 얘기했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5 부족하고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이겼다고요, 졌다고요? 이겼는데 엄청난 큰 승리였잖아요. 근데 해가 져요, 안 져요? 해가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해야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왜? 어두워지면 전쟁이 끝나니까. 그런데 이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승리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가 계속 머무르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디에?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산 비탈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가 산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상의 근원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하면 시온산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 또 어떤 큰 세력을 말하는 산으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도 이거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에게 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놀랍게도 산을 찾더라고요. 산을 의지하더라고요. 산을 의지하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뭘 의지하더라고요? 산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은 우리로 말하면 만몬, 돈, 권력, 권세, 능력,
엄청난 인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돈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있고 없고예요. 세상에 목회까지도 차라리 이럴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수십 번 결단하고 수십 번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와, 돈 앞에 무너지는 제 마음을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목회를 하고 말고도 돈이 있고 없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비단 저만의 문제였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없고에, 돈에 있고 없고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신은 뭐냐?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몬 신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그 원초적인 문제를 따라가면 다 뭔 문제예요? 돈 문제 아니에요? 결국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정말 꿈쩍한, 전지전능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한 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 그 유튜브 봤더니 짤방에서 이렇게 자기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딱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는 거죠. 웃기지 마라. 뭐가 웃기지 마라? 학력, 스펙, 돈,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돈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젊은 직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 젊은 직원들 중에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느냐? 여기 있는 직원 중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아멘은 안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 가치관과 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죠. 그죠?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죠. 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역설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그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놀아나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 세상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산을 찾기를 원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 다 돈이라고 그래요.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돈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전지전능하지 않다니까.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헤벨, 바람과 같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라.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의지하지만 2절에 보니까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은 뭐예요? 결국 천지죠. 그죠? 산은 천지예요. 우리 성철수님이 쓴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됐죠. 산은 산이요, 물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과도 같은 그런 말씀처럼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건 산은 결국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산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은 피조물일 뿐이지만 그 산을 만드신, 지으신 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붙드는 것은
피조물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 때문에, 그 피조물이 있고 없고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성복은 돈순이 아니에요, 여기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만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자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결국 피조물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딱 있지만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드냐면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믿고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주를 보게 하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피조물을 붙들려고 하죠. 그 역설이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혹시 태어난지 아세요?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시죠? 예? 말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 말구유를 신성하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이빨이 왜 중요하죠? 사도들의 머리카락, 사도들이 입었던 옷,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났는데 왜 동정녀가 중요한 거죠? 왜 그 여자의 몸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창조주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조물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결국 뭐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시편 기자의 도움은 어디서 온대요? 피조물, 산이 아니라, 천지가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산을 올라가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원래 거기를 분기수로 받았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읍을 못 넘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12장 수요일날 봤지만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못 넘어가요. 그 여부스 족속이 언제까지 거기를 차지하고 있냐면 사울왕 다윗 때까지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그 성읍을, 여부스 성읍이 있는 곳이 시온 산성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온 산성 성전을 세워야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위를 보면 뭐가 있어요? 산이 보이고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읍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밑에 있고 그 여부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야 다윗아, 네 민족이 여호수아, 사사, 사울왕 너 때까지 한 번도 이 여부스 족속이 거하던 예루살렘 성읍은 넘을 수 있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웃기지 마라. 니네가 무슨 힘으로 여기를 넘는다고? 조롱하고 깔깔대고 그 높은 곳에서 다윗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이 뭘 봐요? 다윗이 뭘 봐요? 그 소리를 듣죠. 그 성읍을 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똑같은 고백을 했겠죠.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 잘 아시잖아요. 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다윗이 분연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네가 의지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 여부스 족속, 근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결국 골리앗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읍을 넘을 수 있도록,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땅을 보는 걸까요? 하늘을 보는 걸까요? 항상 우리는 상향식으로 살아야 돼요. 상향식. 그러면 하나님은 저 위에게만 계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저 하늘에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선과 믿음의 그 고백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야, 저를 향해서 고개를 떨구지 마. 기호야, 다시 일어나. 아프다고? 아픈 거 알지.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향식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대. 여기는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원문에 가까운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비틀비틀 거리지 않는다, 갈지자 걸음을 걷지 않는다. 술 취하면 어떻게 걸어요? 물론 술을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술 먹은 사람들 빤듯이 가요. 이게 비틀비틀 거려요. 그 걸음이에요.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걸음을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비틀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순례의 걸음이잖아요. 그들이 순례길을 올라간다고요. 그 광야길을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도 가지만 밤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밤에 가면 위험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강도들이, 광야에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이정표를 박아놔요. 예루살렘 길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요. 원래 길을 닦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들이 그 이정표를 그냥 놔둘까요? 훼손할까요? 예? 어떻게 해요? 그 이정표를 전부 강도들이 부셔버려요. 다 숨겨요. 왜요? 길 못 찾도록, 방향 잃어버리도록. 결국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방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이 잡혀요. 근데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죠. 왜냐하면 깜깜한 길을 걷다 보면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광야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유대 광야 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 보시든지 유튜브나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나무도 없고요. 메마른 그러니까 모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막하고는 달라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면 거기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짱 박혀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을 해코지 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네가 발을 헛디디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받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발을 받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가 에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놀랍게도 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여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킨다.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진정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이 시편 121편이 어떤 하나의 운율과 가사에 딱 짜맞춰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춰서 만든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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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다가 6번 쓰여요. 이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이라는 숫자는 육신의 수, 육체의 수예요. 인간은 여러분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요,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안식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6일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6일 동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상하지 않도록, 방향이 빗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